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십니까? 발이 흉하게 생겼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누구의 발이겠습니까? 세계적인 우리 한국에 난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발가락과 발에 저렇게 굳어 있습니다.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배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타나 현악기를 오래 하신 분은 손가락에 저런 굳은 살이 박혀 있다고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프겠지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반복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굳은 살이 박히고 그 굳은 살이 박히면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강수진 씨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10년이 넘도록 하루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굳은 살이 배길 때까지, 그 굳은 살로 인하여서 통증을 잃어버릴 때까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스포츠 계통이나 예술 계통에 종사한 분들에게는 이런 굳은 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굳은 살이 배기도록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마지막 이 대림절 절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에 박혀 있는 이 굳은 살이 제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굳은 살이 배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굳은 살이 배기면은 죄를 지어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하며 찬송을 드리는데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불편함에도 굳은 살이 배기면은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배긴 것입니다.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한 주간 빠져도, 기도하지 아니하도 마음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무엘상 1, 2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나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지만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처녀들을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사용 고기를 마음대로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악한 행동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상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직업적으로 드렸는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직업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고 한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예배에 목숨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굳은 살이 배기면은 예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면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완고하게 않도록 하라.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열렸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이것이 영적인 위기인가? 1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완고하게 되면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행위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형에 치우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열렸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반역을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근을 주었느냐?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느냐? 항의하고 떼어들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은 영안 침례교회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0년대 초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직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을 거쳐서 하와이를 거쳐서 그렇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 경유를 해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호주머니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공항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이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게에 들렸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무슨 말 합니까? 영어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외국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빵을 집어들었습니다. 빵과 우유를 줬는데
이제 우유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그냥 밀크라고 했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한참 긴장이 돼가지고 미국식 발음을 한다고 물러 이렇게 했답니다. 물러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알아듣고 오케이 하면서 빵하고 물러라고 주는데 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 야 미국에는 우유도 캔에게 주는구나, 깡통에 담아 주는구나.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빵을 먹으려고 그 캔을 탁 따가지고 한 모금 턱 마셨는데 그것이 우유가 아니고 맥주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유행하는 맥주가 뮬러라는 상표의 맥주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쌍방가시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처음 가가지고 영어권에 가가지고 당황해서 발음을 갖다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전문도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것인가? 또 듣는 성도들도 마음을 열고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아니하면 짧은 시간, 1시간 동안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유가 아니라 맥주를 마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선지자란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선지자란 말은 그들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곤충 나비와 같은 말입니다. 나비. 이 나비라는 말은 헬라어로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나가셔도 됩니다. 야, 우리 목사하는 말 신통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받게 되면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선포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된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심령이 고침받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에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호와 감정에 따라서 편향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분별하게 판단하고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기도의 이 자리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런 말을 쉽게 하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를 멀리 하십시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의 강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소원이 퍼져나간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칭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쉽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좀 이상한 말을 하면 앉아서 핸드폰을 검색하면 목사 말이 바른 말인가 틀렸는가 검색할 정도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자기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저는 제 목사 생각이고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3개월 동안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으로 입술로 통하여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보다 더 많은 배운 분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과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것은 강의나 강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연의 말은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연이나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굳어져 있는 굳은 살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녹아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기가 돋아났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있는 굳은 살이 제거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학문의 경제가 높은 사람이 전하는 지혜로운 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강수진 씨의 발을 보았을 때에 내 몸 안에 굳어져 있는 나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능력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나쁜 것들이 제거되고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귀를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도 감지 마십시오. 졸미는 악한 영이 당신의 영을 좀먹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듬는 작업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엉뚱한 생각이 들고 이상한 그런 마음의 감정이 올 때에 분명히 여러분 외치십시오.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결박되고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지 아니하면은 기도가 끝나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굳은 살이 제거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담금질,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 처음 마음을 가지면은 그렇게 그런 상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 본문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끝까지 가지고 가라.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 쫓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노업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노업이라는 장소에는 성소가 있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여서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다시 도망을 해서 이 아히멜렉을 찾아갔을 때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전설병과 떡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허기를 채우고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아히멜렉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나에게 하나 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쫓기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쓰던 칼이 여기 있는데 칼을 줄까요? 그리고 그 칼 주십시오. 사무엘상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으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도망자 신세인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혹시 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신이 이전에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한 그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야. 왜 자신이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찔러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인 칼이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으로 싸웠습니까?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무엇을 지고 갔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물맷돌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17장 45절 말씀 떼어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노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멍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맷돌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다윗이 이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가 이긴 거예요. 당신은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너는 나에게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칼을 보면 된다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고 했던 다윗이, 그런 다윗이 칼을 보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시간이 지남에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칼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다윗의 마음이 건조해지고 첫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약해졌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10대 청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첫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이 퇴색되고 사라졌습니다. 무뎌졌고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첫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신앙을 회복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면서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칭찬은 8번 합니다. 그러나 책망은 하나, 8대1로 칭찬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질 것이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작정한 모든 것을 취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보시는 것은 처음 마음입니다. 처음 마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났던 그 기쁨, 그 신앙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첫사랑을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마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가 하면은 그분의 강의를 신청하려고 하면은 6개월 이상 먼저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 마커트 목사님이 호주의 어떤 교회에 집회를 초청을 받아갑니다.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힐송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국내에서는 6개월, 외국에 가려고 하면 3년 전에 신청해야 받아지는데 이 시드니에 있는 이 힐송 교회는 찬양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그런데 주 품에 품어주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아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 곡이 있습니다. 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분을 힐송 교회가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3일간의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이 교회 찬양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이 이 브래드 마커트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왕 오셨으니 우리 교회, 이 힐송 교회 예배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힐송 교회가 3집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앨범을 한 장 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앨범을 듣고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께서 하루 동안 기도하면서 그 앨범을 다 들었습니다. 그 평가를 하는데 그 힐송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리더들이 한 10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찬양 리더들이.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근데 이 마커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음악적으로는 매우 타고납니다. 1집, 2집이 발매될 때보다 음향 효과 너무나도 우수합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봤을 때에 1집을 발매했을 때 그 음악 속에 담겨있는 그 찬송 속에 담겨있는 영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복음의 순수함과 영성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처음 1집을 발매할 때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영성의 담금질이 이 3집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교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기교만 들어있다. 내가 하루 종일 그 음악을 들었을 때에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교, 악기에 그건 기교만 들어있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이 없다. 이 힐송교회가 얼마나 대형 교회입니까?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혹평을 하게 됩니다. 음악적으로는 아주 완벽하다. 너무 완벽하다. 그러나 그 음반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음악에는 복음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저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 그러나 힐송교회 실무진들은 이 평가를 듣고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3집 앨범 전량을 폐기 처분합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이었지만은 전량을 폐기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했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순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앨범이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제인가 계기는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처음 만난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굳어진 심령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을 잃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굳은 살이 제거되고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